2026년 7월 4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공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의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란한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란한 밤에 하나님께 드리는 저녁 기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는 시편 3편과 연결하여서 읽습니다.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맞이한 아침 기도라면, 이 시편 4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밤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모함과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는 짓밟히고 사람들은 거짓과 헛것을 따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사람의 판단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대적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라고요. 말씀은 분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억울함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특별히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밤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며 눈에 보이는 복을 찾았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안정된 삶이 그저 행복의 기준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을 구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며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상황과 또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 잠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시편 3편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4편에는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다윗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가장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특별히 돌보시고, 또 분노와 상처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기울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게 하시는 참된 안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 억울함과 소란함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오해를 받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의 인정과 해결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또 가장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분노를 죄로 키우지 말고 오히려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오래 머물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또 죄가 되죠. 밤은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걱정과 불평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과 불평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는 소란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성공과 물질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더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세상이 주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춰주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는 행복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나는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잠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평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소란한가, 이런 걸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사람에게 붙들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님만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이렇게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